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3장 14절에서는 남편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남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남편이란 말 용어가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해서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리라 이 말과 일맥상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바알이란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너의 주인을 잘 선택해라라는 거죠. 잘못된 주인을 선택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돌아가면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 하나님이 너희들 중에 제대로 돌아오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내가 목자를 주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양육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훈육해 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 부분이 하나님이 많은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해주고 내가 너를 키워줄 것이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되려면 주인의 이름을 제대로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 지금 제가 호세아 2장 16절 17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과 호세아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17절 호세아 2장 16절 17절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듯이 우상 숭배의 본래 원어 뜻은 이상하고 낯선 것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상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다를 이자 정상 상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의 기준과 다른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섬기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을 섞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삶이 진척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했다면 우리에게 나아갈 그 탄탄대로가 있었을 것인데 늘 생각을 섞다가 결국에는 다시 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광야 방랑 생활이 지속되고 이런 것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뿐이지 사실 우리의 행동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끝장내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너희 주인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주인의 말을 듣고 삶의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나도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세상의 어떤 미디어에 감염된 그런 메시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진짜 내 기준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삶에서 구현될 수 있게 삶에서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라는 것이 제대로 이 실천이 될 수 있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걸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주대심이라고 해요. 주대심. 영어로 로드십. 주님이 우리 삶의 배를 움직이시는 선장이 되는 거죠. 로드십. 예. 십이 배잖아요, 배.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장이 되게 힐을 놔드려라. 우리는 자꾸 내가 운전대 잡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이상한 것을 지금 오늘 말씀 제가 16절 17절 같이 했듯이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자꾸 되뇌이고 부르고 그것이 내 삶에 더 먼저 원칙인 양 살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듣기만 하고 실제 내 삶에서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읊조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고 그랬잖아요.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은 내 깊은 무의식까지 습관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까를 고민하고 내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스며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되려면 너 안에 바알, 즉 주인이 바뀌어 있다. 다른 주인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엄밀히 말하면 나였다. 돈이었다. 또는 어떤 다른 자녀였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율신 신앙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섬기게 되고 자꾸 그것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그런 경향,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이제는 더 이상 불러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러한 행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돌아옴인가? 계속 돌아오라 며칠 전부터 계속 돌아오라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돌아옴인가? 라고 했을 때 잘못된 대상, 하나님의 기준과 울타리에서 벗어났던 것들을 입으로 부르고 다녔던 삶을 청산하는 것. 내가 입으로 자꾸 되뇌었던 것. 말씀과 상관없는 내 기준을 더 되뇌이고 그거를 더 습관적으로 불렀던 삶을 청산하는 것, 끝장내는 것. 그게 곧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돌아옴이 잘 되려면 어제 말씀처럼 철저해야 되고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내 밑바닥까지 그걸 자꾸 부르게 되는, 이게 우리 안에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고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이 자꾸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은 밑바닥까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박혀 있는 그 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을 빼내고 마귀가 찔러버린 칼심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칼을 빼내지 않으면, 그 수술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난도질해 놓고 찔러 놓고 그것으로 출혈이 심해졌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돼. 뭔가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살고 있는데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기도회 할 때 그러한 절실함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요즘 들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올해 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 자꾸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번이 기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옛 습관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공격이 있을 때, 환경에 공격이 있을 때, 그리고 공격이라 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환경에 테스트가 있을 때, 상황에 테스트가 있을 때, 물질의 테스트, 이러한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가? 나는 어떤 정서를 선택하고, 나는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나는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 그동안 불평을 선택했잖아요. 원망을 선택했잖아요. 위축을 선택했잖아요. 위축된 감정을 선택했잖아요. 어떠한 사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본인이 훈련했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그 안에서 생명이 꽃 피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 내가 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준단 말이에요.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키워내지 않고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해야 권세를 받는다 했잖아요. 말씀의 훈련을 통과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씨가 발화가 돼서 가꿔지는데, 가꿔지는 데만은 관심이 없고 그쪽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자꾸 그냥 구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죠. 이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뭔가 자라남이 없는 겁니다. 자꾸 쉽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고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테스트가 또 주어졌는데, 또 환경의 테스트, 상황의 테스트, 물질의 테스트, 자녀들의 관계의 테스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똑같은 테스트를 예전에는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울함과 어떤 걱정, 염려에 빠져있는 그 길들을 선택했던 자가 이제는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내게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하는 그 감정, 그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지속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감정이 지속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말아라. 주인을 잘못 부르니까 그게 자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6장 보면 인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종은 생명을 낳게 되고 죄의 종은 사망을 판가름하게 된다. 인간은 종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무슨 종이냐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우리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영적인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자체가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주인을, 엉뚱한 주인을 선택하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 용어는 종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인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친구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을 선택하는 것, 그 주인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의식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세상을 주인으로 선택했고 나를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그러한 이 오물한 개구리의 시야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시야가 생기죠. 하나님의 시야가 생기고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죠. 그렇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돌아옴인가? 그것을 잘못된 이름을 불렀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것. 그래야 내 밑바닥 속에서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봤을 때 우리가 몸의 행동이 즉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고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어떠한 영적 실체가 나를 직접적이고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습니까? 내가 평소 때 하는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평소 때 어떠한 언어가 더 튀어나오고 어떠한 감정을 더 먼저 선택하고 내가 며칠째 은혜 떨어진 감정을 선택하고 있다면 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실제적으로는 모시는 훈련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을 딱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딱 사단이 노리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그러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나는 악한 영이 내 취약한 습관과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해 왔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영들에 의해 어떤 영적 실체와 영적 분위기에 지배당하고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지배받는 자는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 내 몸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습관이 사실 내 안에 지금 쓴물이 있는지 단물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내 안에 한마디로 영혼 깊은 곳에 단물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쓴물이 들어있느냐 입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며칠 동안 지속돼 있다면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딱 그 테스트의 시기가 오면 알게 돼 있어요. 물질의 테스트가 오고 관계의 테스트가 오고 상황과 환경의 테스트가 왔을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수시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정해진 시기에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수시로 평가를 하세요. 수시로 이게 나 지금 평가할 때가 됐다. 그때 딱 평가해보세요. 그랬을 때 너가 주인 잘못 선택하고 있네,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게 딱 드러난다는 거야.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야. 입술에 드러난다는 거야. 거기서 쓴물이 나오느냐 단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쓴물 아니면 단물일 수밖에 없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 단물이 나오고, 예, 다른 주인을 선택하면 쓴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쓴물이 나왔는가 단물이 나왔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하나님 내가 제대로 축복받기 위해 내 안에 다시 갈아넣기 원합니다. 다시 갈아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필터링해서 제대로 단물이 나올 수 있는 입술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질이 힘들고 돈이 없을 때는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족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테스트를 감당하는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구나. 나는 복 받은 자구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셨기에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는가. 그 언어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게 딱 정리 포인트로 쌓여요. 포인트로 쌓인단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테스트를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간순간 정리 포인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후이 흔들어 이제 채워질 때까지 계속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기대하면서 그 훈련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내뱉은 말뿐만 아니라 이 언어, 즉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로 인식되는 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내가 규정짓고 관리하고 있느냐를 살피고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상황이 와도 같은 환경이 나에게 또 환경의 바람이 내게 불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로 규정 짓는 자가 있어요. 규정. 내가 딱 그걸 정의 내리는 거예요. 삶에서는 정의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것도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것도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로 보지 않고 그냥 위기여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시선을 바꾸고 그걸 언어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능력을 준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온갖 동식물을 창조하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름을 지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그런 구석구석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야 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이해 안 갔습니까? 내가 자꾸 그거를 불러야 된다니까요. 내가 자꾸 축복의 말을 불러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인가 영혼에게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영혼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동식물에게 이름을 지었더니 그것이 곧 이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 진정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진짜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종교잖아요. 창조와 구원을 실제로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인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는 곧 언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본인이 인식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면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언어를 말하는 것 정도밖에 세상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삶에 자꾸 일어나는 그런 자꾸 이 내란 일 통해서 뭐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거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구적 행동들.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자꾸 그 언어를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언어를 자꾸 얘기하니까 세계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자기네들만의 착각의 세계에 빠지게 되니까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되니까 이미 끝난 시대를 가지고 자꾸 들먹이면서 구시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시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 시대는 갔고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라는 거는 옛 시대를 버리고 새 시대로 돌아오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새 시대의 언어를 선택하라. 새 시대의 언어를 불러라. 새 시대의 감정을 선택하고 정서를 선택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다. 라는 거. 이것이 곧 세계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천국을 맛보고 싶다면 천국의 언어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천국을 맛보고 싶고 축복을 맛보고 싶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을 선택해서 축복이 그것에 내 온 의식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시대의 감정인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새 시대의 특징인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 시대의 감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감정을 선택하고 천국의 언어를 선택하면 그것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 시대로 돌아가려고 만드는 우리의 이 약하고 악한 본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기도에 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옛 시대를 청산해버리고 정말 내가 천국의 언어를 선택하게 만들고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키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세계의 전부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집어넣고 어떠한 말을 읊조리고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그 언어가 나의 감정과 정서와 의지까지 지배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언어를 선택하면, 내가 다른 주인을 선택하면,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선택하면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경험이 나의 정서를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전에는 나의 삶이 슬픔으로 보였고 원망할 거리로 보였고 불평거리로 보였고 한숨거리로 보였는데 은혜의 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눈으로 해석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감사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딱 하셨던 말씀이 하늘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늘의 시선에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이 영적 실체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봐야 돼. 그 뒤로 마음이 갈급해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억울해해야 됩니다. 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후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사이클을 돌 겁니까? 부흥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을 내야 돼, 힘을. 왜 처져 있죠?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처져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주는 환경은 처져 있으라고 주어주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그런 테스트를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엄한 짓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러면은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딱 그 정도 세계밖에 못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마치 그부들이 자꾸 옛날 그런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세계가 벌어진지를 보지를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언어를 선택하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들끓으면서 자꾸 내 감정을 들쑤시고 다운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쉽게 불평에 빠지게 만들고 쉽게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과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고 영향받게 만들어요. 그게 아무 영향을 안 받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좀. 진짜 지배를 받아야죠. 이러라고 지금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이 자리 그냥 앉아있으려고 듣는 거예요. 참석하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저만 녹음해갖고 그냥 차라리 유튜브 틀고 그냥 유튜브 녹화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이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만물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세계가 자신의 것이 됐다는 것. 하나님,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이 삶을 정산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삶의 감정이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충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저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